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니느웨는 앗수르의 수도이고 앗수르는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침략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나라가 앗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키면 아이 저놈들은 망해야 되는 놈들인데 망해서 그냥 하나님의 진노로 쫄딱 망해야 되는 놈들인데 아니 저게 회복이 되어지면 마음에 분통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하냐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안 가려니까 그것도 찝찝하고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찝찝하고 그렇게 해서 머리를 쓴 것이 그냥 제3국으로 멀리 도망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욥바로 내려가니까 마침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 배가 있게 되어졌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이 배를 타고 가면 그 하나님의 명령도 그냥 그 백성들이 망하는 꼴을 멀리 가서나마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그 땅에 있으면서 또 불편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풍랑을 만나고 결국은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공고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버려야 하는 그런 악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지죠. 결국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풍랑을 유발시킨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요나를 해결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결국은 요나가 자기가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이야기를 하고 바다에 던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어지고 그래서 2장에 보면 배 속에서 요나가 열심히 회개를 합니다. 다 이런 상황에 있지만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토해냄을 당하고 다시 토해내어짐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3장 1절에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주어진 기회 생각해 보면 다시 기회를 받은 요나가 있고요.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을까? 또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두 번 똑같은 명령을 그에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종종 인생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이 자주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나도 물고기 배 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배 속에서 토해내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도 있고요.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흔히 당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비유는 뭡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그냥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었다고 치고 그냥 내게 유산 물려주십시오 라고 하고는 그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일구어 놓았던 그 많은 농지나 유산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헐값에 팔아서 그냥 돈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돈을 허랑방탕하면서 다 써버리죠. 그래서 그곳에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합니까? 근데 그가 하는 생각이 뭡니까? 아버지의 집은 풍족하다, 아들이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 집에 가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돌이키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려오는 그를 아버지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선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는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내 인생이 가거나 우리의 사업이 또는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요나를 왜 다시 부르셔서 똑같은 말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세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오랜 고생,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고 난 뒤에 다시 토해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똑같이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니느웨 백성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진노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요나를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그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외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선지자인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요나, 근데 요나는 자기의 상황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국수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거부하는 요나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셔가지고는 다시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똑같은 말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네게 전한 말,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먼저 3장 끝부분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지 않는,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주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셔서 계속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전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이 망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니느웨 성이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망하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생존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어떤 애국주의적인, 국수주의적인, 그리고 그 백성들은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사람이기에 망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고 하기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삿포로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김주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자기도 일본이 싫다는 거예요. 일본이 싫다는 거예요. 역사를 생각하면 일본에 별로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일본이 싫고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일본을 사랑하도록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역사를 생각하면 얼마나 일본이 우리를 괴롭힌다 생각하면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도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들 속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도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의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어졌고 일본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나는 자기의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의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이 요나는 그렇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불러서 다시 세워서 내 마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요나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고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더 강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은 하지만 왕이신 그분의 명령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에 핑계를 댑니다. 환경이 어렵고 내가 부족하고 내 형편이 안 좋고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안 전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나가서 선교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안 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애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갔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들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요나가 이때쯤은 제대로 순종할 만하다 싶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풍랑에 그냥 던져짐을 당하고,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토해냄을 힘을 받았으면, 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제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똑같은 말씀하시면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전해라. 그래서 1장의 이야기를 40 지나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선포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니느웨가 어느 정도의 큰 성이라 그랬습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할 만큼 굉장히 큰 성이 니느웨 성에서 큰 도시였다는 거죠. 근데 요나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 사흘 길을 며칠 만에 했다고요? 며칠 만에 했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면 정을 쳐주면 오지 말고 성경을 보시죠. 며칠 만에 했다 그랬습니까? 하루. 사흘 가야 할 길을 요나가 정말 열심을 내어서 하루 만에 끝냈을까요? 어떻게 하루 만에 끝냈을까요? 1번, 죽을 힘을 다해서 사흘 길을 하루 만에 최선을 다해서, 이건 위급한 일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그 사흘 길을 하루 만에 했다. 1번. 2번, 이놈의 시기들 망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대충 하자, 그렇게 해서 대충 건너갔다. 2번. 어느 게 답이죠? 네, 2번이죠. 2번입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명령, 내가 그래 고생했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열심히 그냥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막 죽을 둥 살 둥 걸어 간 거 아니고요. 대충 해놓고는 요나가 뭐라 말하냐면,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대충 하고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보여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똑같습니다. 사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해도 뭐 할 판에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으면 사흘 길이면 최소한 사흘을 가든지 하다못해 이틀이라도 가야지, 대충 하루 만에 그냥 끝내고 하나님이 그 성을 향해서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지 안 내리시는지 내가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죠. 2번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다가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능력을, 축복을 경험하는데도 똑같이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대충 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대충 하루길을 가면서 그렇게 망한다, 너 그래 살다가는 망한다, 40일 지나면 너희가 망한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갔는데, 그 요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니느웨는 이방 족속입니다. 유대인으로 보면 이방 족속이고요.
그래서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했고, 어쩌면 전해도 안 들을 거고, 전하다가 하다 보면 내만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안 전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요나가 하룻길을 가면서 대충 어쩌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말씀을 들은 사람, 그것들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런 소식들이 왕궁에까지 들리게 되어지고, 왕궁에서 왕도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 왕복을 벗고 그 베옷을 입고 대신들부터 신하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짐승들에게까지 음식을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도록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니느웨 성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어쩌면 베옷을 입고 통회하며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앙을 거두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다시 세우셨냐면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나를 다시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실족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건 맞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전하시고 돌이키시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거되어져야 하고, 그들도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두 번 기회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전도하기 싫어하고요, 기도하기 싫어하고요, 싫어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잘 못하는 우리에게 다시 부르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다시 흔들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또 세우셔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금호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셔서 세우시고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네게 말한 것 가서 전해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 가서 전해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선교 축제주일로 지나면서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돼?
왜 전도를 해야지? 이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금호교회가 되어지고, 정말 이 요나의 짧은 하루길의 선포였지만 온 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4장에 넘어가면 요나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갈라 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를 베푸실 줄 알고 내가 안 가고 싶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는 거죠. 왜 안 가려고 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하나님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두 번째 명령을,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자신의, 우리 가정의 주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명령, 복음을 전가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